네, 오늘은 역전되리라 전신여대 아니 이화여대, 역전되리라 전신여대 아니 이화여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타짜를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기를 막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영화배우 김혜수가 막 손길을 막 뿌리치면서 그때 던진 외마디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놔! 왜가 왜 이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예. 참 당황스러운 대사였어요. 아니, 뭐 이대 나온 여자는 잡혀가면 안 돼요? 실로 회개망측한 논리지만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이 이대라는 대학교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잘 드러난 그런 영화 대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화여대 이미지는 이 영화 대사에 나오는 대로 이 표현과 같이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최고의 여성 고등교육기관으로 프리스티지 대학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 이화라는 간판을 걸고 운영되는 모든 그런 학교들에 딸을 둔 부모님들이라면, 기회와 형편이 된다면 꼭 보내고 싶은 그런 이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여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한때 계획이 있었대요. 언제까지요?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기 전까지. 어떤 계획이었냐? 딸을 이화초, 이화여중고, 이화여대 이렇게 정말 사교육의 탄탄한 그 단계를 밟아가려는 야심찬 꿈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고, 야곱과 같이 한번 예수님에게 크게 깨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알게 되어서 뭐 이제는 뭐 개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말입니다. 그거 아세요? 1886년에 우리 할 때 제 앞에 거 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86년에 정동에 오늘날 지금의 이화여중고 땅을 매입하고 커다란 한옥을 짓고 학교를 오픈했을 때 입시 경쟁률이 제로였어요. 제로. 빵프로. 무슨 얘기냐? 아무도 이 학교에 등록하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뭐 최근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벌어졌던 입시 부정 같은 것도 있잖아요. 돈을 싸들고 가서라도 내 딸을 보내주세요 할 것 같은데, 당시에는 오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오늘 조선 여성교육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한국에 오셔서 평생 헌신하시다가 지금 양화진에서 안식하고 계시는 이화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스크랜튼 여사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스크랜튼 선생 또는 여사라고 불리는 이분은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보스턴이 속해 있는 매사추세츠 그 주 출신입니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정말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던 귀족 부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조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는 항해를 결심했을 때, 여러분, 그녀의 나이가 50하고도 2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사라는 칭호를 붙이는지 아마도 그녀의 나이에서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그녀가 만약에 한국에 오지 않았고 남은 여생을 미국 클리브랜드에서 의사 내외였던 아들 부부와 함께 그렇게 편안하게 살기로 결심했다면, 오늘날 저 이화여대와 이화여중고와 이화외고와 이화목동병원, 이화서울병원, 남대문에 있는 상동교회, 아현에 있는 감리교회, 동대문교회 모두 다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그녀는 52세의 젊은 아가씨가 아니라 여사의 칭호가 제법 어울릴 법한 지긋한 중년의 나이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또 특이하게 여러분, 한국에 홀로 온 것이 아니라 첫 여성 선교사였던 그녀는 모자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동시에 내한한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말해, 위 언급한 의사 아들 내외와 함께 미 감리교에서 조선 선교사로 함께 파송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스크랜튼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꼭 구분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스크랜튼 선생님, 스크랜튼 여사라고 칭할 때는 52세의 이 스크랜튼 엄마를 뜻하는 것이고, 스크랜튼 의사, 스크랜튼 박사라고 칭할 때는 젊은 아들, 20살 중반에 온 젊은 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분 없이 막 머릿속에서 막 복잡하게 이렇게 엉켜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한국사를 이해할 때 이해가 참 난해질 것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안타까우지 않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안타까워요. 아마도 그녀는 당시 한국에 파송되었던 선교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측에 속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 여러분,
20세, 30대, 20대, 30대 젊은이조차 힘들어하던 이 해외 선교 활동, 어떻게 50대 초반의 늦은 나이에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너무 정직한 대답이라 여러분 관심이 좀 떨어질 것 같지만, 그녀는 독실한 신앙심이 그 밑에 바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인 신앙심을 가진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1832년생이에요. 32년생인데 매사추세츠 주 벨처타운에서 감리교 벤튼 목사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빠도 조카도 3대가 목사로 그렇게 독실한 신앙을 가진 그런 집안 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12살부터 감리교회 일을 하면서 전도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55년도에는 제조업자인 남편 스크랜튼과 결혼했고요. 바로 1년 뒤에 아들 스크랜튼을 얻었습니다. 유일한 아들이에요. 단 한 명의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아들은 1878년이겠죠. 78년에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콜롬비아 이과대학인 뉴욕 이과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었어요. 바로 이 아들 의사 스크랜튼이 아펜젤러와 함께 젊은 두 청년이 미 감리교에서 한국에 파견된 최초의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72년, 즉 1872년 되던 해에 불행한 일이 벌어져요. 그녀의 나이가 40세 되었을 때 이 여사는 남편과 그만 사별하게 됩니다. 즉 그녀는 젊은 과부가 되었어요. 이후에 오하이오 주에 있는 클리브랜드에서 병원을 개업한 아들 레이와 함께 가서 살게 되었어요. 사적으로 여러분, 이 클리브랜드라는 도시는요, 조선 의료 선교와 아주 인연이 깊은 도시예요. 왜냐? 이곳에 살고 있던 사업가 세브란스가 비슷한 시기에 세브란스 의전과 세브란스 병원을 도네이션에서 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이어 이곳에 살고 있던 스크랜튼 모자가 내한해서 이화여대 의전과 이화여대 병원이 생기게 되었으니 참 한국 조선 의료 선교와 참 인연이 깊은 그런 도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그녀가 남편과 사별 이후에 교회 활동에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어떻게 되냐? 더 좋은 방향으로 됐어요.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가했고 전도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미 감리회 해외 여성교회 서기를 맡는 등 임원으로서 더욱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오히려 사랑한 남편과 사별 후에 정말 마음이 침체되고 어려워진 게 아니라 더욱 교회 활동에 열심을 내고 교회 일에 매진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일이 스크랜튼 여사에게도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여러분, 스크랜튼 선생은 조선 선교사로 파견이 결정되었을 때 적지 않은 나이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대요. 망설였대요. 근데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고 또 아들 내외가 함께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 점에 굉장히 끌렸다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지금 병상에서 누워서 정말 투병하고 계시는 50대 초반의 우리 박명희 집사님 위로해 드릴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희 집사님, 지금 스크랜튼 여사랑 비슷한 나이신데 집사님도 훌훌 털고 일어나셔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여대 하나 세우셔야죠.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해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스크랜튼 여사와 아들 레웨는요, 1885년에 아펜젤러와 함께 조선에 파송을 받게 돼요. 그때는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는 개항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직항 노선이 없었어요. 어딜 거쳐야 돼요? 일본을 거쳐야 됐습니다. 일본에서 시작해서 한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85년에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벌였는데 그게 그만 실패했대요. 개화파가 폭망하게 되었고 보수파가 득세하던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보수 수구 세력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백성의 민심도 외국인 선교사에 대한 반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그런 시기였대요. 그래서 당시 시국은 굉장히 불안정했고 선교사역을 펼치기에 매우 위험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 이런 분위기에 대한 대응이 오늘과 같아서 전 참 재밌었어요. 무슨 얘기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불안한 전국을 고려해서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행을 나누어서 첫 번째 선발 때만, 1차 선발 때만 가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아펜젤러 부부가 미 감리교를 대표해서 조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배 안에 미 북장로교에서 파송된 언더우드 선교사가 같이 타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보면 역사에 맨날 짝꿍처럼 둘이 등장하는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미국에서부터 두 손을 잡고 그렇게 짝짝꿍 출발한 게 아니었어요. 일본에서 조선으로 향하던 배 가운데서 우연히 같은 시기에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이들은요,
일본에서 부산을 거쳐서 제물포항에 4월 5일 날 부활절 주일날 같이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판젤러 부부는 이곳에 상륙해서요 호텔에 겨우 일주일을 머무르고 4월 13일 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돼요. 왜냐? 서울 분위기가 아직 외국인 여성이 거리에 나서면 봉변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미국 공사가 충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펜젤러 부인은 임신 중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총각이었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는 호롤단신, 과감하게 입정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하게 돼요. 우리 교육자들도 이 코로나 시대에 고성과 제주의 영계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두 총각 교육자분들이 연달아 수고해 주셨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 그랬어요. 가족 있는 분들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뒤처리가 너무 복잡하다고 우리 총각 교육자 두 분 파송해서 그렇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육자들 같은 위기를, 이런 비슷한 위험과 시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너무나 비슷해 보여서 저는 이 부분을 책에서 읽으면서 뭐야, 지금 우리랑 똑같네 하면서 혼자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스크랜턴 여사는요 1885년도 6월 2개월 뒤에 조선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동에 가시면 이화 여중고가 있는데 그 터에 있는 한국 가옥 19채를요 집문서를 19개나 매매해가지고 다 사들였어요. 왜? 학교 부지를 마련하려고. 이분이 여러분 미국 기축과에 시집가서 그렇게 살아서 그랬는지 참 손이 컸어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도 너무나 과감했던 스 여사님이셨어요. 이후 이화여대 교표에 학교의 시작으로 적혀있는 1886년 여름에 이화학당을 자신의 사택에서, 자기의 집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후에 바로 다음 연도 87년 1월에 커다란 한옥으로 지어진 이화학당이 완공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 학교 건물에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최초로 지어진 이화학당 건물이요 지금도 있어요. 어딨냐? 신촌 이화여대 캠퍼스 본관 뒤에 언덕에 가면 있어요. 언제 지었냐? 2006년 레플리카로 복사본으로 똑같이 건축되어서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화 역사관으로 쓰이고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거기 방문해가지고 건물 내부를 종횡으로 막 다니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또 그곳에 스크랜턴 여사에 대한 많은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사의 족적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혹시 이대 가실 일 있으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이거 아십니까? 이화여대가 조선 왕가의 문양인 백꽃이란 의미의 이화가 아니라 전신여고가 될 뻔했대요. 왜냐? 조정대신이 고종에게 이 학교의 이름을 좀 지어주십시오라고 요청드렸을 때 몇 가지 추천해서 올린 게 있었대요. 근데 스크랜턴 여사가 빌던 이름이 바로 전신이란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어감이 좀 이상한데요. 영어로는 참 괜찮아요.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 entire trust. 곧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마음으로, 너의 모든 믿음으로, 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 이화여대는 전신여대, 이화여고는 전신여고가 될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고종이 이화란 더 아름다워 보이는 어감이 그 이름을 대신 선택해서 하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쩐대? 이상하잖아요. 전북대예요? 전남대예요? 헷갈렸을 것 같잖아요. 앞서 여러분 언급했듯이 스크랜턴 여사가 이 큰 스케일로 엄청난 추진력으로 이 학당을 열었을 때 그녀의 당찬 기대와는 전혀 달리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당시에 서양 선교사에게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어요. 아이를 맡기면요 아이의 간을 뺏어 먹는데요, 눈은 빼서 현미경으로 만든대요. 잘못된 소문이 퍼져 있어가지고 그 누구도 아이를 학당에 보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처음에 모집된 4명의 아이들은요 조선 사회에서 가장 취약했던 여성계층에서 나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떤 계층이었냐? 고아와 기생과 어린 과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갈 곳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버려져 있거나 놓여져 있던 그 여자 아이들이 이화학당의 첫 학생으로 그렇게 등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역할과 같이 이화는 저들의 인생을 역전시켜줍니다. 뒤집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당시 이화학당은 학교라기보다는 여러분 기숙사에 가까웠대요. 고아원의 개념에 가까웠대요. 일단 입학하게 되면 학교 수업 외에 모든 숙식을 학교에서 제공해 준대요. 먹을 것 주고 채워줬대요. 또 이들의 졸업식이 별도로 없었던 이유는 교장의 중매를 서서 이들을 결혼까지 시켜주는 것이 당시 졸업식 아닌 졸업식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선의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서 파송되어서 한국에 와서 한국의 사정을 들여다보았던 스크랜턴 여사는요 참 마음이 아팠대요. 왜냐?
당시 한국 여성들은요, 본인의 이름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생을 자신의 이름 없이 살고 있었대요. 어릴 때는 어떻게 불리냐? 이름이 없으니까 예쁜이, 작은애 이렇게 불리다가 중년, 중 한 3 정도 됐을 때 16세 전후에 그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서 이름 대신에 그 고향 출신에 따라서 천안댁, 부산댁, 대전댁 이렇게 등등 남은 여생을 그렇게 불리다가 죽어야 하는 그런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유교가 씌워놓은 틀, 철거지약, 삼종지도와 같이 평생 그 안에 갇혀서 억압을 당하며 살아야 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해요. 스크랜튼 여사가 조선의 흑암에 갇혀있는 어린 소녀들과 자매들을 보았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따라서 그녀는요, 이 땅에 와서 다시 한번 굳은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빛으로 이 어둠을 물리치고 조선의 여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의 당당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딸들로 그렇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학교에 첫 번째 등록된 아이는 가난을 피해서 온 학생이었습니다. 부모가 먹여 살릴 능력이 안 돼서 이 아이를 학당에서 숙식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맡기고 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이는 집이 없는 불황아로 병든 어머니와 함께 성 밖에서 죽어가던 것을 스크랜튼 여사의 아들 스크랜튼 의사가 데려다가 그 병원에서 치료해준 바로 그 아이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스크랜튼 여사는 과부와 기생과 고아와 같이 외롭고 천대받던 아이들을 데려다가 길러내서 한국교회와 이 땅을 대표하는 여성 지도자로 그렇게 우뚝 서게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배경으로 이화학당에 왔던 이경숙, 황매래, 하란사, 박에스더, 한국교회 초기 여성 지도자들로 이 선생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경숙은요, 초래 때 첫날 밤 잠깐 남편을 보았을 뿐이고 곧 사별해서 어린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삭바느질을 해야 됐고요, 빨래 등의 일로 연명하던 정말 불우한 여인이었습니다. 스크랜튼 여사의 각별한 인연을 바탕으로 그녀는 교사가 되었어요. 학당에서 학생들에게 한문과 한글을 가르쳤고요, 서양인들이 오게 되면 저들에게 조선 여성들에게 서양에 대해 소개하는 그런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 먹는 일 외에 몰랐던 자기 자신에게 선생님께서 주기도문과 찬송과 성경을 접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원 구원을 받는 그런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분 나중에 존스 홉킨스 의대를 졸업하게 되고 최초의 여의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민족에게 돌려주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란사라는 여인은요, 기혼 여성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삶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96년에 이화학당에 입학했고 이후에 미국에 건너가서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에서 한국 여성으로 처음으로 문학사를 받아서 귀국합니다. 그녀는 이화에서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면서 기숙사 사감 총교사로 그렇게 호랑이 어머니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엄격하게 학생들을 지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황매래는 태어났을 때 점장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으면 단명할 운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버려지듯이 이 스크랜튼 선생에게 맡겨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잘 자랐습니다. 황씨 가문에 또 잠깐 출가했었어요. 그러나 남편과 사별하게 되었고 결국 돌아와서 선생 밑에서 계속해서 영어와 성경을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언비가 진명여고를 세웠을 때 교사로서, 뛰어난 행정가로서 그렇게 이 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886년에 이화학당으로 시작된 한국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은 1910년에 가서 대학과정을 새로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35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저 신촌으로 캠퍼스를 이전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 이후에 1945년에 한국 최초의 종합대학으로 인가를 받게 되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화여대 교표를 보면은 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1886년이 적혀 있고 1945년이 적혀 있어요. 두 개가 모두 교표 안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랜튼 선생은요, 버려진 아이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여인들을 모아서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스크랜튼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선생의 수양딸로 선생을 도와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한 그들에게 이 선생님은 실로 인자한 어머니이자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연이어 두 번째, 이 여사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여성 전용 진료병원인 보구여관, 보호하고 구하는 여자의 병원이란 뜻의 보구여관을 지금
정동 이화여고터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스크랜턴 여사는요, 너무나 안타까웠대요. 아파서 죽어가는데도 서양 남자 의사가 이곳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의 문화 때문에 몸을 보여주지 못해서 진료조차 받지 못하고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 여인들의 삶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아들 스크랜턴 의사가 정동에 세운 시병원 건물 별관을 따로 떼서 보구여관이라는 여성 전용 병원을 그곳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기관을 맡아줄 여의사를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보직에 처음 파송받은 여의사 메타 하워드는요, 3년간 봉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연이어 두 번째로 같은 자리에 그녀를 대신해서 온 바로 그분이 제임스 홀 선교사의 아내, 미래의 아내가 될 운명이었던 로제타 홀이었습니다. 로제타 홀. 로제타는요, 스크랜턴 삶에서 항상 나옵니다. 배트맨과 로빈과 같이 항상 곁에 늘 등장하는 두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로제타도요, 남편과 둘째 딸을 한국 땅에 묻으면서까지 이후에도 평생 남아서 여성 의료 선교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여사와 같이 양화진에 그렇게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오미와 룻과 같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던 사이였어요. 남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맺은 인연으로 인해서 먼 이국 땅에 와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딸과 같은 관계로 그렇게 둘은 지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크랜턴 여사는 그녀를 딸같이 대우했어요. 젊고 아름다운 로제타를 따라서 여러분, 한국까지 의료 선교를 왔던 제임스 홀이라는 청년의 끊임없는 구애, 그 구애에 친정 엄마와 같이 그 남자를 점검하면서 결국에는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영적 엄마와 영적 딸은 둘 다 한국사에 큰 기여를 하게 됐는데요, 스크랜턴이 세운 보구여관은 지금의 이화여대 목동병원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로제타가 한국의 여의사들을 배출하기 위해 1828년에 세운 조선 여자의과대학은 71년에 고려대에 인수돼요. 현재 고려대 안암병원으로 그렇게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스크랜턴에 대해서 조사하던 중에 하루는 우연히 우리 이은혜 자매와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스크랜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은혜 자매가 저 그분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영진 장로님의 외조부께서 스크랜턴 여사의 아들 스크랜턴 의사와 같이 시병원과 보구여관에서 의료 조무사로 일하셨다고, 나중에 그분이 장로가 되셔서 홍성교회도 같이 세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다시 이영진 장로님을 만나서 여쭤봤어요. 이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919년에 3.1운동 때 외조부께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사에게 쫓기던 중에 정동골목으로 막 달려가고 있을 때 너무나 급한 나머지 담을 뛰어넘어서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지금 그곳이 이화여중고 터에 있던 보구여관이었다고 합니다. 사정을 들은 스크랜턴 의사가 자신의 곁에 남아있으면 안전할 테니까 내 곁에 남아서 간호보조사로 계속해서 일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아니, 역사책과 흑백사전으로만 만났던 이 스크랜턴이란 여사와 그녀의 아들 의사를 우리 곁에서 그분들의 곁에서 매일매일 만났던 후손들이 우리 교회 다니고 있다니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신앙의 우산 여러분, 건물이 아니잖아요. 건물은 다 지나가잖아요. 다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결국 사람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 가족이 1년 전쯤에 스크랜턴 여사가 잠들어 있는, 묻혀 있는 양화진 바로 옆으로 이사와 살고 있다는 사실도 참 재미있는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스크랜턴 선생의 업적이 참 많은데요,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녀의 업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첫 번째, 최초로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을 설립했습니다. 둘째로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인 보구여관을 설립했습니다. 세 번째, 1888년에 한국 최초의 주일학교를 시작한 분입니다. 네 번째로 한국 최초의 여성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스크랜턴 선생은요, 한국인들의 대부인으로 불렸습니다. 또 초기 선교사, 초기 한국 선교 개척자들의 어머니로서 정말 열렬하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그렇게 봉사했습니다. 스크랜턴 선생은 암흑의 땅에 조선에 와서 가난하고 소외된 여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내면에 간직한 무한한 가능성들,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너희들은 왜 배우면 안 되니, 그 가능성을 일구어 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그녀는 20여 년에 걸치는 세월 동안 한국인들과 함께 살면서 한국 여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녀를요, 친구로 생각했고 또 큰 존경심을 가지고 그녀를 늘 대부인이라고
대부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스크랜튼 여사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시편 30편 11절 구절이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스크랜튼 모자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과 같던 구원말 조선에 왔습니다. 특히 낮고도 낮은 자 중에서 더 낮은 조선의 여성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들고 먼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자신의 남은 여생과 개업이 3년 차였던 전도 유망했던 아들레의 인생과 또 손녀의 인생을 이 조선 땅 가운데 그렇게 옮겨 심었습니다. 미국에서 귀족 부인으로 또 스카이캐슬에 나올 법한 예일 출신의 의사였던 자랑스러운 아들레마저 미국 최상류층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해서 조선 땅에 찾아와서 저들은 스스로를 낮추고 또 낮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떨어진 미랄이 조선 땅에서 먹고 살 것 없이 버려진 고아와 16살 내외 결혼했다가 20살 초반에 과부가 되어버려서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기구한 여인들에게, 그리고 기생이란 바닥 인생으로 향하고 있던 그 아이들에게 바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 은혜의 빛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창밖에 버려져서 죽어가던 이들에게, 특히 남자에게 몸을 보이지 못해서 그냥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그 여성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비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새의 삶 자체가 조선 여성들에게 복음으로 전파되어서 저들의 슬픔이 변하여 여러분 춤이 되게 하셨고, 저들의 슬픔에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크랜튼 여사와 같이 누구의 삶에 복음이 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삶을 복음으로 역전시켜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 나가겠습니다.